오늘은 에스더 강의 6번째 시간으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잃어버려서는 안 될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6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본 에스더서 1장과 2장은 앞으로 본론 부분에서 전개될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해 주는 에스더서의 서론에 해당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부터 9장 19절까지는 에스더서의 핵심 부분인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20절로 마지막 10장 3절까지는 에스더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은 에스더의 본론이 시작되는 3장을 볼 것입니다. 본론의 시작인 3장 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후에라는 말로 3장은 시작하는데, 이는 1장과 2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이후라는 의미로 7절에 보면 그때가 정확히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위에 즉위할 때가 아하수에르 왕 7년 10월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는 정확히 에스더가 왕위에 즉위한 지 4년 3개월이 흐른 때입니다. 이때가 주전 474년 때입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즉위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스더가 왕위에 즉위한 후에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평상시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궁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보고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 일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 구하여 아하수에르 왕의 목숨을 건지는 충성심을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일을 궁중 일기에 기록하게만 하였지, 당연하게 보상이 주어질 것 같았던 모르드게는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보상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두는 높은 지위를, 즉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말로 에스더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3장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왕과 제국에 대하여 어떤 큰 공로를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을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자리에 앉게 주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제2인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하만이 저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8장 5절에도 보면 하만을 말할 때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하만을 이번에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유다의 대적 하만이라고 부릅니다. 9장 10절에도 보십시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에도 보면은 모든 유다의 대적 하만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저자는 아각 사람이라는 말과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말을 동료로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두는 높은 지위를 주었다는 말은 곧 유다인의 대적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두는 높은 지위를 주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3장을 시작하면서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호칭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속에서 하만이 유다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심상치 않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누구래요? 유대의 대적 하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이 제2인자로 페르시아 제국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인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이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32절에 보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이름 혹은 왕호를 말할 때 아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 하만이 아말렉 왕족의 후손임을 말해줍니다. 아말렉족은 히브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적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저자가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임을 굳이 밝혔던 이유는 아말렉족과 유다 민족이 원수지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로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보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12절 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에서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형제지만은 이스라엘과 형제지만은 원수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지역 즉 시내 반도에서 세력을 뻗치며 유목민으로 살던 아말렉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첫 전쟁을 치르게 만든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그 밑에 있는 13절로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긴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신명기 2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을 바른 성경에서는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새 번역에서는 아말렉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잊지 말지어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 잊지 마라.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말렉인들은 이후에도 줄곧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어린 아이까지 아말렉인들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모든 그들의 가축까지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좋은 양과 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주었습니다. 아말렉 족의 왕 아각도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에 격분한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죽여야 될 사울 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여라고 명을 받은 사울 왕이 살려주는 것에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사무엘이 손수 아각 왕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리기로 작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붙들 때 그것이 나에게 가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아말렉은 또 이 아각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을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과 벗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갖다 준 유익이 결국 나에게는 살아가는 삶의 도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사울처럼 죽여야 될 아각을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은 베냐민 지파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증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다라고 있지 않아요? 기스가 누굽니까?
살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을 소개하는 것은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살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실수 수 없는 오점은 아각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아각의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적의를 지는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에 대한 증오가 자기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저자는 수상궁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만남을 아각과 사울과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보도록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상궁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만난 것은 단순히 궁에서 두 사람의 만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모르드게를 이야기할 때도 하만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아말렉의 후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가까이 하고 있음을 알고 항상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며 살 필요도 없지만은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영적인 세계 사단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다라고 내가 별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산다라고 내가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해서 어둠의 세력과 벗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이게 어둠의 세력이 갖다 주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치 하만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되는, 하만의 뜻을 받아들여지는, 하만의 수하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일반적으로 계급으로 구분되는 신분 사회에서는 고관에게 예를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왕의 명령이 있다면 여기는 두 가지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고관에게는 신분사회에서는 고관을 만나면은 예를 포합니다. 그런데 왕이 특별하게 명령을 내려서 꿇을 엎드려 절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 마땅해야 될 것을 왕이 왜 그걸 명령을 해서 하라고 할까요? 첫째는 갑작스러운 높은 지위 상승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런 지위에 있어 눈이 멀뚱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은 이 하만은 정상적인 무엇을 통하여 지위를 얻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이 하만에게 의도적으로 꿇어 절하도록 모든 신하에게 명령하였다는 것은 신적 경외를 하도록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기를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동은 고관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르 왕의 목숨을 구하는 충성심을 보인 그가 왕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9절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만은 자신의 야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즉 약 은 350톤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아예 2천만 달러를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력도 있고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게 하만이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그리고 이런 돈을 주면서 왕의 마음을 쌀 만큼 처세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떠올려 왕에게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진의 눈에 띄려고 비유를 잘 맞추는 아첨과 처세술이 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만에게 왕이 자신을 절대 신임하도록 마음을 싸게 하여 높은 권력에 앉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아하수에르 왕이 보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늘 쏘아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걸 그냥 좋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없으니 하만이 자기의 마음을 비유를 맞춰줄 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 350톤을 갖다 줄 정도로 그렇게 2천만 달러를 왕에게 줄 정도로 처세술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을 때도 아무런 거 없이 그랬을까요? 당연히 모르드게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뜻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대적이 앉게 되었다. 이게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자신의 명령을 내릴 정도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예우를 내린 것을 보면은 하만이 왕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아첨하여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 좀 느껴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자연스럽다라면 그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히 높은 사람한테 부하가 예의를 표하는 거 당연하죠. 모르드게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조상들의 말한 것으로 독자들은 인식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권위 있는 주석 WBC 이 주석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다 설명해 놨지 않나? 운을 띄워 놨지 않나? 그래서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말을 하지 않아도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신하들의 이렇게 말하면 모르드게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모르드게가 염려돼서가 아닙니다.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당연히 해야 안 돼? 이런 것이죠. 4절에 날마다 권하되, 위협적으로 날마다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고집이 꺾여지지 않으니까 회유도 하는 것입니다. 위협과 회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너 왕의 명령을 왜 거역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랬대요? 그들의 말을 뭐랬대요?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자고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처럼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밝힌 이 배경에는 하만은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몰라도 모르드게는 하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모르드게는 만약 자신이 하만에게 절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다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궁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하만을 일종의 신적인 신분으로 지닌 자로 높여주지 않았나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왜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왕문 앞에서 만나면 다 거기서 꿇어 절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왕도 아닌데. 그래서 하만 자신도 신하들에게 그런 영광을 받기를 바라지 않았나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만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유다임을 회유하는 신하들에게 알린 것은 유다인은 하나님 외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인으로서 원수 아말렉에게 굴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된 하만이 이 사실이 그에게 들어간다라면, 그리고 이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하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했을까요?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할 때 왕후도 어떻게 되는 것을 그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자인데, 자기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닥칠 일이 어떠함을 알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 때문에 모르드게는 편안함을 택하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고난을 감수하는 결단을 내리는 쪽을 택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모르드게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그리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앙과 관련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일은 매우 살아가면서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을 붙들 것인가? 사단의 머리를 숙이는 신앙을 버리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많은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 것 같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신앙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을 감추고 현실의 유혹을 쫓는 쪽을 택해야 할지 기로에 서서 그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살아가면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만은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의 어둠 세력은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입학을 위한 베네핏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모르드게를 지켜주시고 그를 높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삶을 높여주십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했을 때 분명히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왕의 명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 궁궐문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던 그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는 때론 모험이 있습니다. 그냥 안주해 가려고 살아가니까 한 번도 내 삶에 신앙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이요. 그냥 하만이 나타나면 그냥 고개 숙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한 번도 거기에는 나중에 하만이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사단이 머리 숙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머리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보면서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며 나의 사건이 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고 붙드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찾아와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날마다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에는 회유도 있고 협박도 함께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이들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은 유다인이기에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언제까지 네가 모르드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보자며 하만에게 이 사실을 고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는 누군가 혹은 힘 있는 그 무엇이 날마다 나에게 신앙을 내려놓는 길을 택하도록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는 것 같은 무게를 와닿는다라면 우리는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 이것이 나와 아무런 무관하다라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무슨 은혜가 됩니까? 성도는 살아가면서 싸움 없는 평안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사단의 밥이 되어 살아갈 뿐이죠. 사단의 밥이 되어서 평안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와 싸워 진정한 진리로 자유하는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없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비록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자손으로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전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르드게는 이 일에 자신의 관직을 잃게 되는 것도, 나아가선 자신의 생명이 잃게 되는 것도 개의치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모르드게는 이방 땅의 포로 민족으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끈질긴 왕들의 회의와 협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회의 속에 그냥 고개를 숙여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드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단이 교모하게 우리를 건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도 사단은 찾아와서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시험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시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삶 가운데는 늘 사단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겨서 안 되며 모르드게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붙드는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신앙이 희미해지면,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조그마한 일이 생기고 가벼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쫓는 쪽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쪽을 선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은 기도하고 먹을까요? 기도 안 하고 먹을까요? 그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백성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정체성을 드러낼까요? 그거보다 쉬운 일이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누가 죽입니까? 돈 뺏어갑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앙을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은 믿음으로 이기는 가운데 누려지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침노에서 얻는 것이지 그냥 룰루랄루 하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에 속한 자인지 그 소속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육신을 갖고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지만 성도는 결코 멸망당할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자에게 성도라, 즉 구별된 자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과 달리 오늘날 현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세속적인 세상에 함몰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신앙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도리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 너무나 뚜렷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도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함몰되어 사는 것 또한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나? 세상을 적당히 즐기는 넓은 길도 가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라고 외치는 현 시대의 물탄 신앙의 조류를 많은 성도들이 거슬러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날마다 달마다 보는 것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네? 거기 나도 그 조류 속에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너 참 이상한 교회 다니네, 너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네, 그걸 이겨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날마다 권유하는데도 끄떡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붙드는 신앙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 신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우리 속에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는 신앙의 가르침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분명하게 다르고 또 달라집니다.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라면 지금 시대의 조류가 어떻게 흘러간다 해도, 그리고 그 수가 한없이 많다 해도 말씀을 따르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는가 보십시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살아가고 삶은 세속적인 삶 속에 능크리스찬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넓은 길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의 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성경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즉 들어가려고 했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즉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말이 뭡니까? 주어진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능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래서 그들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열어주소서 하며, 이것이 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어주소서.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술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 날 이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식사 교제도 나눈 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성찬에도 참여했다는 말이죠. 구역 모임에도 참석해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에 교회에 남아 성경 공부에 나름 열심히 참석한 자가 아닙니까? 나름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여 닫힌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라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구원은 자동 주어지는 것처럼 너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만을 만나면 그냥 절할 수밖에 없고 하만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는 유다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대적 아말렉 사람 하만에 절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에게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공격해온다 해도 하나님 백성은 머리를 숙이는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장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느껴지는 것처럼 앞에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거 앞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사단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밥이 되어
주는 나약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사단을 당황케 만드는 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좋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문이 닫힌 후에 구애하는 사단의 길을 쫓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있는 이를 만나도 신앙의 길을 쫓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모르드게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르드게가 높은 관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냈나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이로 인해서 자신의 관직을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알고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결과 관직도 잃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이런 모르드게를 얼마나 높여줬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전투에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뭘 가져오죠? 그래서 전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없이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나요? 그는 싸움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싸워질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음을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러다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분노가 더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반항의 모습을 빌미로 하여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결코 성에 차지 않아서 자신이 마음에 늘 품고 있던 아말렉의 대적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만에게는 과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 품었던 적개심 그리고 반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하만은 힘과 그럴 기회가 있었다면 유다인을 벌써 모두 말살시키고 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권력의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럴 기회가 찾아오자 그대로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와 아말렉 족속인 하만의 대립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 사이는 끊임없이 전개되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나라는 하만이 일시 승승장구하며 천하 만민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처럼 보였지만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권세를 갖고 세상을 호령한 것 같았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상을 이끌고 그래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며 싸웠을 때 사단의 세력은
기세가 등등한 거 보는데 결국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싸워서 그런 것이죠. 그 기세 앞에 그냥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제2인자 앞에서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질 것 같은 모르드게가 이기고 하만이 죽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이 그런 존재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세를 보면 우리가 다 잃을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이래가 어떻게 될 것 같나 보여가고 그게 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종되는 삶을 살죠. 그런데 그 기세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하만이 죽잖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우는 사자와 같대요. 그만큼 무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겨놓은 것을 우리가 싸우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한 번도 못 취해봅니다. 왜? 그거 취하기 전에 사단이 주는 달콤한 마시멜로에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니까. 여러분, 믿음은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동안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마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핍박을 받으며 환난당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겼습니까? 교회가 쓰러졌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더 왕성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만은 유대인들을 진멸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만의 눈에는 유대인 모두를 다 진멸해야 돼, 그런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진멸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였습니까?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말렉을 진멸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하나님 백성을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공격해오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완전하게 지워버려야 할 대상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을 붙들 때 뭔가 우리 삶 속에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라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는 그들이 전쟁을 걸어올 때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변화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한 개인에 대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다 전체를 멸절시키는 분노로 확장시켰습니다. 개인의 분노를 민족적 분노로 만드는 것이 하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 한 개인에 대한 하만의 작은 분노의 불씨가 마치 산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것처럼 페르시아 내의 전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분노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만은 무서운 분노를 일으키게 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는 어렵게 올라간 최고의 권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맞춰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않은 사소한 감정의 문제를 분노로 가져와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하만처럼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과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친구와 평생 원수로 지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허물어 버리는 생명에까지 손을 대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분노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인생을 패망시키는데 분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노가 인생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소한 감정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후회를 낳게 만드는 분노로 확대시키지 않도록 말씀의 금으로 사단의 술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한순간 우리의 삶을 수렁트리에 빠뜨리게 하는 일은 사단은 우리의 감정, 분노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쌓아놨던 것을 잃어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느니라. 이 둘보다 무겁대요. 돌과 모래가 왜 물에 뜨지 못하고 가라앉았습니까?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 모든 것을 쏟아버릴 수 있는 것은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단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즉 분노를 참느니라 라고 하고 그 자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될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은 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물건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타면 혹 도적을 맞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잃어버린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될 만큼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가진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똑같이 문을 두드리며 내가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문을 두드리며 애원할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에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